오늘은 우리네 놀랍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세 논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은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장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 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중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꽤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 대적자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대적자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는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좀 정황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와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냥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논쟁은 잠깐 볼 텐데, 이런 논쟁으로 이런 말로 논쟁을 시작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런 일이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있는 이런 일이 뭐죠? 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둘러 푸시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또 장사 이렇게 카페 영업을 하니까 이 무슨 디저트하고 내던지고 막 이런 일. 자,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자,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이런 설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끝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유로 대답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스스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이 이야기의 틀은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렇게 포도원의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이렇게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아리랑이 떠올리죠. 그냥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를 외국인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먼 길을 가지도 못해서 발병 날 것이라는 그냥 원한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라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단순히 그러한 저주 혹은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떠나간 님에 대한 어떤 애틋함, 안타까움, 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들, 이 떠난 님에 대한 어떤 애절한 마음들, 버려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한처럼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자,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다 보는 건 좀 길어서 1, 2절만 볼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성경 같이 읽을 때는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으시면, 왜냐하면 같이 읽자고 했는데 정작 방송에는 저 혼자 읽는 느낌으로 방송에 나가니까 그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보면 포도원 이야기죠. 방금 읽었던 이야기 굉장히 비슷하죠. 포도원이 뭐냐면 여기서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을 가꾼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어요. 보면은 기름진 사내,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를 심었죠. 망대를 세웠죠. 술틀을 팠죠. 술틀이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으면은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내면서, 좋은 포도주는 어떤 번영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번영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오는 포도가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막내 눈높이에서 맞춰서 말을 하자면 충전도 다 하고 와이파이도 잘 연결했고, 그리고 게임했는데 게임이 막 뚝뚝뚝 끊기고 안 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겠죠. 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다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이 비유의 노래로 이사야가 설교한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 되어버렸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널리 알려진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생각이 기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거기에 좋은 것으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만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해 속에서 이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를 여러분도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구에 놨더니, 굉장히 비슷해요. 위의 말씀과. 그렇죠? 보통 누군가가 땅을 빌려주면은 땅 주인이 땅만 빌려줍니다. 그러면 땅을 빌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죠. 써 있는 것처럼 울타리 두르고 또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심고 그리고 나오면은 소출해서 어느 정도, 포도에서 포도 열매를 제대로 내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면은 그 소출의 얼마를 뭐로 주겠습니까? 지대로 땅값으로 주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는 좀 이상해요. 뭐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춰줘요. 보면 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산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동물들이 막 그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산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많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즙자는 틀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해가 저한테는 너무 없어요. 어떻게 즙자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만듭니까? 망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주면 농부들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농사만 지면 돼요. 포도 심고 포도가 잘 자라도록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 주인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땅 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그냥 빌려줘서 그냥 땅에 대한 어떤 지대만 얻는 것, 어떤 돈을 버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적어도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좋은 열매를,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주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요. 이상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을 보내서 소출을 주어라 하면요, 포도에 어느 정도의 소출을 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출을 못 줄 수 있어요. 왜요? 농사가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주인이 땅 빌려줬으니까 지대를 달라, 소출 얼마를 달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그루를 이렇게 제대로 열매 맺었어야 되는데 고작 한 30그루 맺은 거예요. 30그루 맺은 거 가지고 30그루 다 주면 농부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에 제가 충분히 갚아 드릴 테니까 금년만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안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려주지 않았어요. 소출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빌려준 사람과 이 농부들의 선함과 악함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준 사람은 써 있는 것처럼 산 울타리도 주고 즙잔 틀도 주고 망대도 다 줬어요. 악한 농부는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주지 않고 그냥 거부한 거예요. 이제 이 악한 농부들의 악함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은 여기도 좀 이상한데 주인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기회를 줘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겠죠. 쫓아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근데 어떻게 하냐, 농부들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꽤 중상을 입혔다는 의미겠죠. 능욕한 것은 모욕한 것이. 종이 가면요, 종은요 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인처럼 대우해야 돼요. 종이라고 막 반말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상전처럼 깍듯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욕하고 상처를 준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또 돼요. 또 보내요. 주인이 또 종을 보내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다른 종들을 죽이기까지. 살인이 일어나요. 비유의 이야기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어떤 무서움, 잔인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깊게 와닿지 않지만 이 악한 종들의 악이 얼마나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야기는 또 계속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주인에게 한 사람이 남았다고 합니다. 누가 남았냐? 주인의 아들이 남았다고요. 보통 이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라면 위험하니까 아들 보내지 않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또 다른 종을 사서 보내겠죠. 그런데 아들이 남았다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생각해.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생각에 주인이 오지 않고 종들만 보고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주인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인이 없고 종들도 다 죽었고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어떤 소유가 없을 것이니까 이 땅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자, 보통의 상황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상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올바른 종교인이라고. 왜 예수님과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고 지금 격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특별히 예수님께서 뒤엎은 일 있죠. 그 뒤엎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쉽게 드릴 수 있게 한 것,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신앙적으로 올바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성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들포도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출을 드려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깨닫고 마음의 어떤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라고 해서 이 감동과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개혁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적 외식이 가득한 그런 백성들만 양산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쉽게 돈으로 바꿔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것이 끝났다. 나의 모든 종교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들포도만 자꾸 맺는 거예요. 실은 그 들포도도 주지 않아.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이 농부들이 욕심 부리는 장면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행동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돈 욕심이 있어요. 이 농부들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죽이면 땅이 내 것이 되리라.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실은 임시로 주어진 것이죠. 그 땅 모든 것이 임시로 주어진 것인데 죽이면 이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 비유하려는 어떤 대상과 사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유에서 산 울타리 그리고 망대 그리고 그 집자는 틀을 만든 그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보내는 이 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래 속성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매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매칭되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매칭되지는 않아요. 주요하게 매칭되는 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 비유가 왜 나타난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었어요. 그 안에는 굉장히 돈에 대한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으리라고 충분히 예상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증언한 얘기를 들었던 것인데 회당장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누리는지를 얘기해 줘요. 함께 모이면 회당에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맨 앞에 앉아서 그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 그 기회를 얻는데, 그 기회를 얻는데 드리는 헌금이 보통 수백만 원 이상이에요. 그들의 종교적 열의가 어마어마해서 그 회당에 쏟아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렇대요. 그러면 그때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강력한 이 장사꾼들과의 커넥션 안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엎고 이걸 깨부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러온 거예요. 오늘 비유해 보면요, 그 농부들이 누구를 죽여요? 주인의 종들을 죽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죽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실은. 누군가가 그 종이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죽긴 했죠. 누구냐면 이 종은 대체로 다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보냈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실은 최근에 죽은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이 농부들이 직접 죽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죽였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의 관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방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쓰지 않은 면들은 있겠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이 비유의 매칭이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돈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매칭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완전히 매칭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죄 없으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죄에 가공할 영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면에서 어떤 면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빌라도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여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마침내 죽음에 내어놓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빌라도의 편지라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와 또 빌라도의 아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 아는 지식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실은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리. 그 알았는데도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없어요. 알았는데 몰라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비유에서 분명히 그 아들을 죽이는 농부들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을 낳고 점점점 악의 끝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금도 최근에 공개 수배된 어떤 여자 남자 젊은 사람 뉴스를 보셨죠? 그 여자가 지금 함께 살았던 어떤 남편을 계곡에서 밀어서 죽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함께 만났던 남자 2명도 다 죽었어요. 3명째 죽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첫 남자가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탄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람을 죽일 거야,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자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악이 한 발을 담그면요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보자마자 내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점점점 가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여기서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연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군중이 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보이시니까 두려워했던 거고 따랐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만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엎드리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악을 저지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드러내셨고, 이들과의 어떤 논쟁이, 이 어떤 격돌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소제목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2절까지 하나로 묶여서. 그렇죠? 저도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나와 있는데 포도원 농부 비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고발하고 이들을 물러가게 하는 목적이었다면 실은 오늘 말씀이 12절까지 될 필요가 없어요. 실은 9절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9절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고 10절, 11절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12절의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10절, 11절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거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굉장히 이질적이고 없어도 되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굳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실은 두 가지를 더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 부분 볼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용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골라요. 아, 이 돌은 쓸만한 돌이다 이렇게 쓰고, 근데 이 돌은 쓸모가 없어요. 아, 불필요하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돌이 어느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돌이 쓰여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교훈적으로 받아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이 있다. 현재의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교훈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죠.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집에서 연고 없이 혼자 죽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노인들이어야 돼요. 근데 근래에 요 한 4, 5년 사이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버려진 존재가 돼가지고 혼자서 살다가 연고도 없이, 그 무연고라는 것은 정말 안 보이는 거죠. 연락할 그 근거도 안 보이는 거죠. 혼자 그렇게 죽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야, 쓸모없어 버려졌을지라도 귀하게 쓰이는 일이 있어. 낙심하지 마. 이런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또 못생겼고 흑인이어서 굉장히 따돌림 받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그 사는 동네가 굉장히 마약이 창궐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냐, 굉장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들과 마음을 맞추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죠. 미국 사회에서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 그대로 나락에 떨어져요. 지탄을 받고 그 사람이 다시 복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관문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거기 와서 왜 그랬냐,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해서 폭력을 저질렀고 이런저런 해서 이혼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공감을 몇 가지를 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함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 이해하면서 사회로 받아들여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쓸모없어 버려진 존재라도 그의 능력과 힘이, 그 재능들이 신비롭게 발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해석될 수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신비로운 일이죠. 건축자들이 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건축에 필요한 돌을. 근데 버렸어요. 그럼 이제 쓸모없는 돌이죠, 건축에 있어서. 그런데 쓰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 비유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나오죠. 누구냐면은 아들. 제가 오늘 여기를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버려졌다고 해요. 포도원에 버려졌다고 했어요. 정확히 하면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예요. 아까 말한 고독사, 홀로 죽는 사람들, 홀로 죽어도 그 고독사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나름의
합당한 절차들을 치러주는 건데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묻히지도 않고 시신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완전 쓸모없는 존재로. 자, 그 아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버려진 존재. 예수님 자신이 버려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쓸모없이 버렸는데 그 버려진 존재가 어떻게 돼요? 모퉁이에 귀하게 쓰여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여기에는 이 말도 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이 건축자, 머릿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건축자, 머릿돌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건축이 생각나죠. 뭘 세우는 것. 이 버려진 존재가 버려진 아들이 어떤 건물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일까요? 교회죠. 교회. 이전까지는 성전에서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며 실은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꾼 내쫓은 걸로 격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버려진 존재가 될 것을 죽임당하는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임당한 존재가 건축자에게 버린 존재가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중요한 건물에 머릿돌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실은 굉장히 짧은 것 안에 구원론, 속죄론, 교회론 이런 것이 신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실은 꽤 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 비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판의 끝에서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침내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너희들을 세울 것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실은 이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아들은요 굉장히 무능한 존재처럼 나와요. 포도원에 열매를 받으러 가잖아요. 종들이 가잖아요. 종들이 허무하게 죽어요. 아들도 가요. 아들도 허무하게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여져서 아들은 버려지기까지 해요. 자기의 버려짐을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버려진 존재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아들이 머릿돌이 된다. 이 아들이 너희를 세우는 것이 된다.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만 그 제목되는 것이 조금 좀 아쉽긴 해요. 포도원 농부는 그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고 그들에 대한 책망이지만 실은 주님이 정말 말씀하실 분은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책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지만 자기가 버려지지만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내가 버려지면 마침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들이 아무 능력이 없이 그냥 버려져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처럼요 이 모든 일은요 주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일입니다. 주님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버려지는데 자신을 내어놓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시고
버려지는 존재로 자기를 내어 두셨어요. 주님의 순종으로, 주님의 내려놓으심으로, 자기 비하로 이 모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아무 능력도 없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렇게 아들이 그려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악한 농부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님의 이 내려놓음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이 헌신과 주님의 자기 비하가 아니었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까 제가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에 가공할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처음부터 커다란 악을 계획하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온 세상이 그렇게 수많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분열 가운데, 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세상이 꽉 차 있어요. 소망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멸망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신 일로, 자기를 죽은 가운데 그냥 다 자기를 포기한 일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로 나타납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귀를 흘리고 그 정도면 양호하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냐고, 성경 불태우고 교회 다닌다고 후드려 패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 전혀 그들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악행을 제가 비난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일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되어지지 않았다면요, 얼마든지 이 성경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철학적인 사람이어서 이것 놀랍게 여기게 된 것이 아니죠. 실은 단 하나의 자질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죄가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굉장히 긴 이야기로 됐지만, 이 끝에서 주님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시고 이 마지막에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일이 놀라운 일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 정말 신비로운 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했을 때 그 회중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마침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살아오게 되었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